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전혀 상반된 장면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매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들의 느낌, 감정, 또 그들의 표현이 나오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19절에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그 기쁨에 대한 만족이 있었고, 또 레위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갑자기 그들에게 슬픔이 임하죠. 우리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그 중간에 장치되어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묵상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기쁨이 있었는데 갑자기 슬피 우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를 되죠. 그럼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뻐한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법궤가 정말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이들이 법궤가 돌아오는 겁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한 것도 아니죠. 야, 그거 마냥 좋아할 게 아니었구나 라는 포인트도 아니란 말입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 일 맞아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장면이 되는 거예요.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했지만 19절에 가서 갑자기 슬피 우는 장면으로 변화가 된 이 모습. 자, 왜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겁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서 이게 정말 돌아올까?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정말로 믿기지 않는 소식이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자, 기쁨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들이 이 기쁨을 대하는 방식이요, 15절에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자, 기쁨을 대하는 방식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거기 누가 나오죠? 레위인이 나옵니다. 굉장히 기뻐했지만 그들 안에 현명한 처사를 엿볼 수가 있어요. 기쁨에 대한 현명한 처사. 우리도 자녀들 볼 때 그런 마음 들죠. 야, 저거 저렇게 기뻐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만한 일이기는 하나 그 기뻐하는 감정이나 기뻐하는 태도나 그 이후의 모든 모습들을 보니까 야, 이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저 기쁨이 오히려 독이 되겠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초반에 그렇지 않았어요. 레위인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여호수아 21장에 13절부터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땅이 나와요.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림나와 그 목초지요, 얏델과 그 목초지요,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요, 또 홀론과 목초지요, 드벨릭의 목초지요, 쭉 나오다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 레위인들이 좀 이렇게 거처를 정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들 땅은 없지만 그 지파의 일정 부분을 할당받아 살아가잖아요. 목적은 뭐죠? 그들의 예배와 제사를 돕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벳세메스 지역에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거기 레위인이라고 마치 이제 단수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청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상자를 내리는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레위인에게 맡겨요. 자, 오늘 묵상되는데 기쁨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절제감이 있죠. 그리고 막
부안해동하지 않죠. 남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그것들 고지고대로 듣지 않죠. 거기에 휘둘리지 않죠. 여러분들, 이 기쁨을 대하는 방식이 인생의 세상적으로도 성숙함과 연결되어 있듯이 신앙적으로도 우리 안에 기쁨과 또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사실 성도의 성숙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문이 활짝 열립니다. 어디서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에베소에서. 자, 그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문이 열리냐면 더 있어 달라는 거예요. 당신 말씀 들으니, 당신 설교 들으니 우리가 정말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좀 더 있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사실 초반에 사도 바울이 공략하려고 했던 지역이 에베소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자기가 원했던 지역도 에베소고 정작 그 에베소에서 자기를 원했어요. 자, 이 기쁨과 환대를 대하는 사도 바울의 방식이 어떨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이 마칠 때쯤이니까 우리 17장 정도 보면 되겠죠? 자, 18장입니다. 18장. 자, 19절 보면 되겠네요. 18장 19절. 18장 19절. 18장 19절부터 오늘 천천히 좀 읽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에베소에 있기를 너무 원했어요. 2차 전도 여행 시작 전부터. 근데 열리지가 않았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막으셨죠. 그래서 간 데가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아덴, 나중에 고린도까지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린 거예요. 근데 거기 너무 반응이 좋았던 거지. 원래 사역하고 싶었던 에베소에서. 자, 기쁨과 환대를 대하는 방식. 자, 19절부터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예. 그런데 너무 만족스러운데도 떠납니다. 오직 하나의 기준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내가 마냥 좋아하고 붙잡고 있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 여러분들, 결국 에베소가 언제 열립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활짝 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두란노선에서 사역한 데가 에베소가 돼요. 주일 말씀이 우리가 뭐였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인한 이스마엘을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언약으로 말미암은 이삭인지 이게 그냥 나한테 마구 그냥 세상적인 방법과 여러 가지 그냥 우연히 결정돼서 나에게 온 것인지, 물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인이 있다면 언제든지 철수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 뭐죠? 철수합니다. 저는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원해요. 이것도 좋아요. 에베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원하는데요. 혼자 그냥 들떠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타주에서 저한테도 연락 오고 지금 굉장히 저를 지금 어떤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이 지금 계속 연락이 오는데, 안수 집사님 설교 좀 해주시고 제가 좀 쭉 다녀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교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오픈된다고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불러주지도 않습니다만 불러주지 않습니다만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한가요? 예, 분별이 필요해요. 초반엔 이게 됐어요. 레위 사람들 불러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 기쁜데, 예, 이 기쁨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절제 있죠.
자, 근데 두 번째 19절을 보세요. 19절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현명하게 모든 것들을 다뤄나갔던 이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죠. 이 베스메스 사람들의 어떤 일부겠죠. 그런데 그 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비극적 사건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이 환대, 이 모든 것들 대하는 방식이 어땠어요? 예, 딱 선을 넘어가는데 어떤 선을 넘어갑니까? 여러분들 어떤 선을 넘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이 열린다고 마구마구 달려나가는,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 말씀과 연관돼서, 그러니까 이 공동체 허락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뭘까요? 예, 내버려 두심인데 그 내버려 두심인지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우리가 구분을 못할 때 이스마엘 붙잡고 낑낑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뭐에 방해가 된다? 이삭에게 철저하게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놓지 못하면 못할수록 두 개를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일 2부 예배 때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두 개 중에 왜 하나를 뺏어가시냐가 아니라 이것은 뭘까요? 온전한 것 하나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거죠. 지금 왜 보고 기뻐하는데 아내는 못 들어보냐? 이거 얘기할 철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거룩하게 나가야 되죠. 근데 이것들을 그냥 확 넘어버립니다. 가장 기쁨이 될 만한 언약궤의 복귀가 그 기쁨을 제대로 다루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비극이 되어버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 소식이 그 기쁨을 제대로 절제 있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경솔하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비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극이 된 게 아니라 기쁨이 비극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또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요? 아론과 그 백성들이 뭐 해놓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막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면서 막 기쁨으로 막 땀 흘려가면서, 그죠? 춤추고 난리가 나죠. 근데 결국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한 자기만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원치 않으시는지에 대한 분별은 전혀 없고 그냥 아론이 자신의 만족에, 백성들의 자신의 만족에 완전히 취해 있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작 기쁨이 되어야 되는 그곳에, 그들은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렸다는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큰 재앙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일서부터 우리에게 공동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은 이스마엘과 언약으로 말미암은 이삭을 잘 분별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오늘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하나님의 여전히 주권과 그 언약, 율법이잖아요. 충분히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넘지 못하고 그것들을 간직하지 못한 채 오히려 경솔하게 이 기쁨과 환대를 대하죠. 근데 그 사도 바울,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를 떠납니다. 근데 그 떠나는 게 너무 억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기가 막히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떠났던 사도 바울에게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정확하게 오히려 더 크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 장면을 뭐라고 설명하죠? 광대한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묵상했을 때. 그 정도로 열어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잠시 내려놓는 그것이 영원히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머무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더 분명한, 더 확실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따라가야죠. 좋다고 그냥 막 들여다보고 무절제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취하는 자가 아니라 절제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때로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죠, 비즈니스를 할 때. 그러나 때로는 또 절제 있는, 아마 뭐 저는 비즈니스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비즈니스 우리 해보신 우리 두 분 집사님들은 아마 그 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실 것 같아요. 때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잠깐 움츠려 할 때가 있고, 그때가 어느 때인지 물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지만 인간 세상 만사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쁨과 환대와 이 열려있는 문 앞에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 집사에게도 활짝 열린 문이 있었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8장이죠. 8장이죠.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앞에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를 알아야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앞에 장면이 뭐죠? 빌립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대단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엉뚱한 놈, 이제 돈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던 놈이 막 나타나지만 결국 그 놈도 그냥 완전 적이 되죠. 아주 그냥 창피를 다 당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거기에 계속적인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 입장에서는요, 거기에 그냥 거기에 이제 그 모든 거처를 두고 거기 사역의 어떤 그 진지를 딱 구축해 두고 거기서 사역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빌립에게 말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전도 잘 되고 있는데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냐면 광야로 가라는, 광야로. 지금 교회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조목사야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서 개척하라라든지 광야로 가라라든지, 그러니까 좀 선뜻 내키지 않는데 지금 빌립이 어떻습니까? 일어나 갑니다. 바로 뭐 갈등이 없어요. 일어나 가는데요, 거기 왜 가라고 하시죠? 거기 누가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고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을 만나서 이사야를 읽는데 이게 이사야 본인을 얘기하는 건지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도통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내시에게 풀어주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구나라는 것을 알고,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뭘 받습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해하지 못할 이 거처의 이동, 어떻게 보면 더 있으면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누구를? 빌립을 그 자리로 보내시죠. 어디로? 광야로 보내십니다. 기쁨, 환대, 우리에게는 활짝 열렸고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내게 주셨지라는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대하는 방식, 하나님의 주권, 그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을 정말 절제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맞게 온전히 대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 좋다고 부안해동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기쁨도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뜻에 맞춰서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열린 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유혹의 문인지 구별하여 주셔서 더욱더 정결한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등이 서리요. 이것들을 조금만 더 먼저 생각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있죠. 뭐가 이것들을 다 지워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법궤가 돌아오고 너무 기쁘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했던 에베소에 잠깐 들렸더니 막 사람들 반응이 뜨겁고, 딱 거기에 취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게 하고 과감하게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큰 것으로 3차 전도 여행을 활짝 열어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대로 그 기쁨과 환대를 대하는 것, 이거 뭘까요?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온전한 성숙함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내 앞에 주어져 있고 널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들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그 나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 이스마엘과 이삭을 분별하듯 하나님의 뜻인지 나를 유혹하는 하나님 피해야 되는 장소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며 더욱더 거룩하게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